우리는 우리들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떻게 보면 최대의 고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몸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자고 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신이 다 새로 분기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태했던 정신을 가지고 또 다시 여기에서 반복하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태로 살았든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분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이 고비를 넘기면 어쩌면 나머지 인생이 우리들에게 행복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해야 돼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큰 축복이 이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미국에 있는 사람이 자기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증조부가 40대 암으로 죽었고, 조부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도 50이 안 돼가지고 암으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제 40대부터 조마조마 50을 못 넘어갈까 조마조마. 근데 다행히 50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파티를 했어요. 근데 파티가 끝나자 얼마 안 돼서 가봤더니 암이 생겨 있는 거예요. 역시 나도 그렇구나. 그리고는 죽을 각오를 하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항암제 이제 수술 이걸 하자고 하는데, 이분이 그동안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이 여러 가지를 들어보고 또 암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할 때 이 항암제가 그렇게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자기의 모든 생활 방식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음식도 바꾸고, 그렇게 자기 고기도 좋아하고 술 좋아하던 사람이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일체 모두 다 채식으로 바꾸고, 그날부터 아침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생활 방식을 모두 바꿨더니 이제 그분에게 그렇게 누군가가 소스를 준 건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 그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뉴스타트 방법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제가 오늘 우리 방을 청소하자, 냄새 안 나게 하자, 이렇게 자꾸 한 이유는 우리의 생활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요행만 바라면 안 돼요. 그래서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60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지금? 생활에 개혁이 일어나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체상에는? 그래요. 유전인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유전인자가. 우리 성경을 하나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유전이 바뀐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이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것, 또는 나의 이제까지 과거의 습성으로 계속 지속되어 온 이것들을 바꾸는 것은 내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얼마만큼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애가 모두 다 바뀌는 것이에요. 모두 다 바뀌는 것이에요. 요즘에 유럽에서는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요. 여기 일란성 쌍둥이 혹 있나요? 없죠? 야곱은 일란성이었어요? 이란성이었어요? 이란성? 어떻게 알아요? 아, 다르군요. 글쎄, 그 성경에 써놓지 않아가지고. 이란성일 가능성이 많네요. 예. 근데 일란성 쌍둥이는 모습도 거의 비슷하고, 거의 유전인자가 거의 일치해요, 거의. 그러니까 이 일란성 쌍둥이를 지금부터 한 70년 전부터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가 자라는 모습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게 80대 할머니들을 몇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그걸 조사를 했어요. 예, 유전인자를 검사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데로 이제 시집 갔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 유전인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70년, 80년이 흐른 다음에, 80년이. 뭐가 바뀌어요? 똑같은 유전자였는데. 얼마나? 75%가 바뀌었어요. 예, 아멘. 예.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 이것을 자꾸 핑계대지 말고, 우리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과, 이것이 바뀜에 따라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유전자가 바뀐 거예요, 유전자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바뀔 수 있을까요? 예, 바뀔 수 있어요. 예, 그거 고집하지 말고, 우리 어제 배운 거 있죠? 주님 쳐다보면, 용서의 경험을 하면, 우리들의 생애가 바뀌는 거예요. 더 하나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가 고통당하고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쳐다보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바꿔놓는 것이에요. 저를 바꿔놓으신 것이 그렇게 해서 바꿔놓으셨어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지식이 조금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성경책을 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교만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이상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 속에 무궁무진한 진리의 의미가 깊이가 있어요. 얼마나 깊고 깊은지 몰라요. 교만한 사람들은 쉽게 실증을 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다음이 궁금하고 그 다음이 궁금하고. 저는 영혼을 만날 때 이 영혼이 과연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냄비일까 가마솥일까 저 사람은. 그래서 어느 날 여기 가까이 있는 마을에 딸이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전도사에게 자꾸 가서 얘기를 거니까 이분이 흥미 있어 하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어느 날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이분이 너무 갈급해해요. 근데 그 전도사하고 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분이 뿅 갈 정도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가 우리 저기 요즘에 김은자 집사님 옛날 다니던 교회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그 젊은 전도사였네. 여기 아래 마을에 그분이 결심하고 바꾼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부터 진리교회 나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공부하게 됐는데 남편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분이 도대체 이 영적 구조가 안 읽혀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너무 달라 너무. 근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하고 공부하는데 똑같아. 영적 구조가 아주 일치하는 거예요. 이제 유전인자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그렇게 했지 해서 적용했던 이 사람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술술술술 끌려오는 거예요. 영적 구조가 똑같아가지고.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반응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너무 이게 신기하고 그럼 사람의 영적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 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들었나요? 영적 구조? 어디에 들었어요? 여러분이 연구를 해봤어야 알죠? 여러분 4가지 밭이 있잖아요. 그 구조예요, 구조. 그것을 크게 대분해서 4가지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것을 따라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아주 그 자세한 구조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전도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에게 계속 예수님을 비춰줬어요.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예수님을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를 변화시키는 건 뭐였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 동영상 오늘 하나 보십시오. 또. While being nocturnal is unusual among reptiles, it's the norm for amphibians. Their skin is not scaly and watertight like a reptile's. It's soft, moist, and 연한 permeable. 습성이고 If they 투과성입니다. expose themselves to 양서류는 햇빛에 sunlight for any 조금이라도 length 오래 of time, 노출하면 they would dry out and 말라 die. 죽게 될 것입니다. So most frogs 그래서 대부분의 only leave their 개구리는 shelters 밤에만 at night. 은신처를 떠납니다. Since they can't absorb 개구리는 sunshine 햇빛을 directly, 직접 they 빨아들이지 either get their 못하기 heat 때문에 from the 환경에서 surroundings 열을 or 얻거나 draw their energy from the 지방 fat 비축물에서 reserves that they 에너지를 built up when the 끌었습니다. feeding 먹이가 was 좋을 good. 때 비축해 놓은 But even 것이죠. so, they seldom hop 그렇더라도 unless they have very 개구리들은 good 그럴 reason 만한 to do 까닭이 so. 없으면 좀처럼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This frog, however, 그러나 the South 남미에 사는 왁스 American 몽키 waxy monkey 개구리는 frog, 예외입니다. is exceptional. It's one of the few that 햇빛을 can 직접으로 tolerate 견딜 direct 수 있는 몇 sunshine 안 for any 되는 length of 개구리입니다. time. And that is because it secretes 모기의 a 샘에서 wax 왁스를 from 분비하기 glands on its 때문입니다. neck. No human sunbathing 일광욕을 goes to more 즐기는 사람이라면 trouble than 아무도 to 공경을 make 자초하지 sure 않겠죠. that every 피부의 part of their 모든 skin 부분에 알맞게 is 기름을 properly 발랐는지 anointed. 일부러 확인하지 않겠죠. The sunshine may also 햇빛을 bring 쬐면 them 또 an 다른 extra 이로움도 benefit. 생깁니다. It probably protects them from 햇빛은 the fungal 개구리가 진균에 infections to which 감염되는 many 것을 막아줍니다. moist-skinned amphibians 축축한 are prone. 피부의 양서류가 많이 감염되기 때문이죠. In the rainforests of Central 중앙 America, 아메리카 the air 열대우림의 is heavy 공기는 with 습기를 moisture. 잔뜩 머금고 So the poison 있습니다. arrow frogs 그래서 can 독화살 risk 개구리는 basking 위험을 in 무릅쓰고 patches of 숲바닥에 sunshine that 비춰진 dapple the 작은 forest 햇빛 floor. 속에서 And if 일광욕을 they 할 수 begin to 있습니다. dry out, 그리고 피부가 they can 마르기 retreat 시작하면 into the leaf 갈립터미 안으로 들어갑니다.
The sunshine gives them 햇빛 sufficient 덕택에 energy 충분한 to commit 에너지를 the 얻어 extravagant 거의 끊임없이 performing 소리내는 데 almost 씀으로써 continuously in defense of their territory. 영역을 지켜냅니다. They even have enough spare 더구나 energy 여분의 to 에너지로 indulge in long 이웃 battles 개구리들과 with 오랜 their 싸움에 실컷 빠져들 수 있습니다. These fights can go on 이러한 for 싸움은 well over 한 번에 half an hour 30분을 훨씬 넘어 until both 두 contestants 개구리가 are 녹초가 될 completely 때까지 exhausted. 지속됩니다. So a moist 그래서 skin 습한 피부는 limits not 양소리가 only 사는 where 곳뿐만 amphibians 아니라 can live, but how energetic they can be. 활동력을 제한합니다. Out in the sunshine, 마른 피부의 dry-skinned 파충류에게는 reptiles have 햇빛 more 뜨는 options. 바깥에서 더 많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By collecting solar 매우 power 효율있게 so 태양열을 efficiently, 얻어 reptiles need to use 파충류는 very little 내부에서 of the 생기는 energy they 에너지에서 generate 아주 적은 themselves 양만 to warm their bodies. 몸을 데우기 In 위해 fact, they use 씁니다. around a 실제로 tenth 비슷한 compared 크기의 with a mammal of a similar 포유동물과 size. 견주어 얼추 That means 10분의 1을 they don't 사용합니다. have to eat 자주 very 먹을 often.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아, 양서류들이 그렇군요. 그냥 피부를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왁스를 바르고 또 너무나 말라 비틀어지기 전에 그늘로 들어가서 햇볕을 적절히 받아요. 받아야 되는 이유는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싸우기 위해서 햇빛이 필요할까요? 예,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비축을 해놓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에너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기가 수고했어요? 내 속에 누군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고했다. 햇볕 때문에 내가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실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냐고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기진맥진한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또 오늘 지면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마누라하고 싸우고 나서 졌으면 또 쳐다보고 그래서 이겨야지. 우리는 이 병에 들면 쉽게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정신도 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쳐다보고 이겨야 돼요. 이거 없이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끊임없이 쳐다봐서 이겨야 돼요. 네. 우리 이 선생님 외우는 성경절 자주 보세요. 계속 주님께 구하고 있는 기도를 외우고 있잖아요. 내가 죽어 없어지기 전에 주님 나를 붙드소서, 나를 살리소서. 네. 그 계속 쳐다봐야 돼요. 낮에도 쳐다봐야 돼요. 운동하는데도 쳐다봐야 돼요. 이거 쳐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열이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는 그때 당시 외국어를 몇 개국어를 한 사람이에요. 그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는 모태 교인이었어요. 조상 대대대대대로 교인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깡다구가 최고란 얘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웅변에는 웅변으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지식으로는 지식으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겨버렸어요, 자기가. 근데 회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왜 회심을 하지 않을까? 교리 싸움으로는 자기가 최고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햇빛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자기 에너지 가지고 회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는 크게 깨달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드니까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했던 게 뭐예요? 그렇죠. 무엇을 가려버렸어요? 십자가를 가려버렸어요. 자기 의로. 이것이 어둠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좀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상한 말이 뭐였을까요? 지혜의 말이 뭐였을까요? 자기가 배웠던 지식 이거 가지고 철학과 웅변으로 사람들을 녹초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것이 최고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이것을 전하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자기가 가려버리면 상대방이 회복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저도 교회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보여줄까 이랬어요. 근데 가끔 누구를 갖다 이제 세워놓으면 자꾸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꾸 자랑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사람 쓰지 않도록. 그러면 가려버리는 거예요. 실컷 예수만 보도록 했는데 또 가려버리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워한 게 뭔가 봅시다. 3절부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이 추운 데 갔나 봐요. 두렵고 떨어진 거 보니까. 왜 떨었어요? 자기가 범죄할까 봐.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 의의를 보여줘 버릴까 봐 두렵고 떨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만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바울이지. 14권이나 썼죠. 그래서 성 바울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만 높이는 이것이 훌륭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이 능력을 체험할까? 이걸 이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암에 걸렸던 내 병이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정신적인 것이건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끝까지 놓치지 않을까? 우리의 좌우명이 돼야 되게. 그러면 우리도 바울 선생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도 사람인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리는 것이 바울 선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서 7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무슨 말이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다. 무슨 말일까요? 전에는 자기의 율법주의적인 정신으로 이것을 이해했다. 자기가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눈을 탁 띄워주니까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이는 것이게.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폼쟀는데 전에는 내가 살았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딱 비춰주니까 너무나 잘못 살은 거예요. 내가 죽었도다. 전에 살았던 사람이 죽었어요. 성령께서 비춰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때서부터 자기 폼재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예수. 무조건 예수. 이것이 가장 효과가 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서 변화됐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자기 모든 지식을 포기하려고 할 때 어땠을까요? 상당히 많은 투쟁이 있었지 않을까요? 모세가 왕궁에서 배운 그 모든 지력, 전술, 폼재는 거, 왕자 교육을 받은 그것을 자기가 사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했을 때 첫 번째 행위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겨우 자기 실력으로 했던 것이 그 사람 하나 죽여놓고 쫓겨간 것이.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자기 것을 버리는 것이 자기 것을. 왕궁에서 대접받은 사람이 양똥 칠 때 어떻을까요? 밤도 안 자고. 그런 교육을 새로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새로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십만 대군을 끌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우리가 배웠던 과거의 지식과는. 폼재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는 게 뭐냐면 폼재는 거예요. 폼재는 거. 좀 유식한 말로 해볼까요? 교만. 또 우리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건데 부풀려가지고 폼재고 있는 거예요. 나 이래. 나 내 차 봐봐. 까불지 마. 나 교회 몇 년 다닌 줄 알아? 나 직책이 뭔지 알아? 별거 아닌 게 폼재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거? 침소봉대. 예, 침소봉대. 그거 상당히 유식한 말이네요. 그걸 또 뭐라고 그럴까요?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외식. 그러니까 이 외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로 착각하는 거 이게.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거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빵 조각 요만큼 띄어놔가지고 이스트를 넣어놔버렸더니 이만큼 부풀게 해놨어, 이게. 그래서 이 이스트를 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요. 별거 아닌데. 우리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네. 자,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이 가져온 떡을 조심하라 이 말인 줄 알고
우리가 그들의 떡을 먹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다시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 누룩은 외식이었다. 폼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외식은 왜 외식을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평상시에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행동했어요? 나를 나타내기 위한 거죠. 이거 이기주의예요, 이타주의예요? 이기주의는 어느 쪽 거예요? 사단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것을 이타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폼재는 것. 그리고 자기 폼재는 사람 옆에 있으면 냄새가 나. 시큼털털한 냄새가. 누룩 냄새하고 똑같아, 이거 보니까. 빵 만들 때 냄새하고 똑같아, 이게. 자기 폼재면 알죠, 예, 여러분들. 자기 폼.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수영장에 가가지고, 어머, 집사님 왜 이렇게 몸매가 아름다워? 그렇게 아름다워? 그랬더니, 아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그래. 이거 폼 재는 거야? 그래.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이거 시큼털터. 이거 여러분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우리 해결책을 하나 봅시다. 몇 장인지 잊어버려서. 자, 누가복음 6장 42절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형제의 지금 티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형제의 티. 내 눈에는 뭐가 있고? 들보가 어떻게 근데 우리는 형제의 티를 빼려고 한다. 티를 어떻게 빼죠? 여러분. 잔소리하고. 네. 이 옛날 정보부는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옛날 정보부 가면 어쩜 그렇게 잔인하게 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아주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이 정보부에서 물고문, 무슨 고문, 그저 정말 오줌을 먹이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이런 고문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왜 이렇게 잔인해요? 왜요? 그들은 죄가 없죠.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을 다루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잔인해요. 더 상대방의 약점을 잘 봐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성향이 많아요. 강제로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강제로. 왜 바가지가 많아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선하기 때문에 바가지 긁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만에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죄가 많고, 내가 아직 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뜯어 고쳐진 적 있죠? 여러분 자신 그러면 변화된 거 있나요? 어떻게 때? 어떨 때 변화됐어요?
상대방의 바가지로 됐죠. 네. 예수님의 사랑, 은혜, 이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다르죠. 바가지로 바뀌죠. 똑같은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남편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강제로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무력을 사용하거나 이제 다른 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암흑 시대 때의 얘기예요. 이게 우리 가정사이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고쳐져 본 경험을 했다면 어때요? 상대방을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고쳐진 다음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면 남편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티가 보인다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을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잘못을 들춰내면, 들보가 보이면 들보를 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들보를 빼고 나면 상대방에 가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들어줄까요? 그 말이에요, 지금. 너의 들보를 먼저 빼고 가서 이야기하면 티를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외식의 해결책이 뭐예요, 먼저? 내 들보를 빼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상대방의 잘못은 잘 보지만 자기 잘못은 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얼마나 외식하면서 폼점에서 살아왔어요. 이거 고쳐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성경책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많이 선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 공부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구역반에 가서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꽤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것이었어요. 바울 선생이 회개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사회적으로 국회의원이잖아요. 상류층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탁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전에는 살았더니 계명을 보니 죽었도다. 내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교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이분 경험했죠? 네, 외식을 버려라. 그리고 갓난아이처럼, 갓난아이들이 놔두면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요? 쭈쭈를 먹여야죠, 쭈쭈. 그러니까 쭈쭈를 안 먹으려면 못 먹이는 거예요. 내가 새로 태어났으니까 쭈쭈를 사모해라. 그 젖을 사모해야 먹지. 거기서 영양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파고 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내가 변한 만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필요해. 또 예수님한테. 이렇게 해서 새로 시작하라 하는 거지. 갓난아이처럼. 그래서 과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것, 내가 폼졌던 것, 이거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가정에서 분명히 느낍니다. 제일 먼저 느낀 게 누가 느껴요?
가족이 느껴요. 가족이 느껴요. 우리 여기 봉사자 어제 오신 분, 저분은 처음에는 순진했어요. 남편이 세. 그냥 남편보다 더 센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제압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맥을 못 추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안면도를 따라왔어요. 거기 가서 이분이 통곡을 한 거예요. 잘못 산 것 때문에. 이분이 옛날에 그 부동산에 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돈도 좀 버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돈 없는 사람이 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거 지을 때도 꽤 많이 헌신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 강의하는 도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기가 막힌 투자 가치가 있는 게 있는데 빨리 올라오라. 지금 올라와야 된다고. 이분이 갈등하는 거예요. 저한테 운운하더라고요. 과거에 살았던 지금 경험을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잘 기도해 보세요. 그날 강의를 끝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안 갔더라고요. 또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바닷가에 나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제 바닷가에 그 뭐 식사 시간인가 어쨌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저 바위 속에서 무슨 큰 벼락 치는 소리 같은 게 나요. 그래서 조심히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우는데 벼락 치는 소리처럼 우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우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회개시키든지 저분이 그때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정에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남편이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인이 힘으로 제압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스프링처럼 눌려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든지 폭발하려고. 내가 힘만 생겨봐 가만히 있어. 남자라는 게 쉽게 꺾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가 변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올해 집사가 됐어요. 한 사람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뜯어 고치려고 하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다가 뜯어 고치는 거 포기하시라니까요. 내가 먼저 뜯어 고쳐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을 몰라. 이게 눈이 가려가지고 몰라 이걸. 우리 그동안 살았었잖아요. 자기 스스로 폼재고.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돼요. 저 사람은 쌍당이 세. 웬만큼 센 사람 아니요. 남편이 맥을 못 추고 살았으니까. 근데 요즘에 그 남편이 교회 나오는데 남편이 옛날 본성에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이 양반도 보통 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센 사람을 제압하고 살았으니까 이 사람은 챔피언. 근데 챔피언이 주님 앞에 꺾여왔으니 저 양반이 지금 나와서 저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돼봅시다. 멋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이사 와가지고 저렇게 봉사하는 거 참 기가 막혀요. 네. 여러분들의 그 표정이 이제 온화하고 부드러워질 거예요. 남편을 생각하면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거울을 보세요. 남편을 생각하면서. 남편을 생각하면서 부드러워졌으면 이건 많이 내가 변화된 거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셔서 우리의 유전인자가 바뀔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남의 티만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틀보를 보지도 못한 채 폼재고 살아왔습니다. 외식하면서 자기가 선한 척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을 때 얼마나 편하고 기쁜지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지요. 주님, 이제 분연히 주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생애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지고 몸도 바뀌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실 때 거절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